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뜻, 마음, 생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예배의 감격, 은혜의 감격, 생명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와 생명과 소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005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9년 된 일인데요. 제가 방학 때마다 대학교에서 방학마다 훈련을 받고 졸업 후에는 제 군대에 가서 장교가 되는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등병이 되면 아시죠? 이등병 되면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든 어떤 경력이 있든 가면 다 어리버리해집니다. 뭐 장교가 되겠다는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제 3학년 여름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거든요. 장교가 되겠다는 그 훈련 받는 군인도 아닌 대학교 다니다가 머리 조금 더 짧게 밀고 들어왔던 그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상태에서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겨울, 여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때는 2주, 4주나 그랬거든요. 근데 매점을 처음에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예.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 평생에 그렇게 초코파이를 비롯한 단 게 눈앞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렸던 적이 없어요. 그 가장 큰, 오늘 찬양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했지만 그때는 사실 주님보다도 단 걸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각 그 종교별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는 예배 드리러 갔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위문품이 있었어요. 위문품, 아이스크림. 설레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팩에 들어가 있는 설레임. 저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뚜껑을 닦아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약간 제가 마약을 안 해봤지만 이게 그 정도의 강도로 저를 공격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순식간에 다 먹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위문품을 나눠주는 분들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나온 성도들이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에게 좀 관대한 편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가서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인데 한 개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를 진짜 마음속으로 10번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창피해서 그래도 장교훈련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저랑 비슷한 그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그 앞에 떠나지를 못하고 어슬렁거리던 아직도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설렘이 들어와서 미국에서도 한번 사 먹어봤어요. 그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설렘이 변했겠어요? 제가 변한 거죠. 지금은 제가 설렘 하나 더 먹겠다고 구질구질하게 목사 아들이고 내가 목사란 말 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고 언제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유치한 얘기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경험할 때,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하나를 위해서도 제 교양과 채신머리를 모두 버릴 수 있었던 그 순간처럼 여러분, 어쩌면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겉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의 겉모습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과 장면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그런 자기 나름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오늘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좀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지만 나병,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 거죠. 나만이 지금 만났던 인생의 광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이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나아만은 광야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 순간, 문제의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고 있으실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수예요. 지금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현재 지명으로는 다마세쿠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누구의,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죠? 누구의 이야기를 다뤄요? 이스라엘 얘기 다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한국 드라마를 딱 켰는데 주인공이 외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나온 것과 같이 장면이 갑자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큰 용사였고요, 세 번역으로 보면 왕이 아끼고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 상황만 빠져 있지 않았다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부러울 게 없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한 인식은 그 당시에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어 갔던 이 명망 있는 장수에게 이 병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어린 소녀 한 명을 나아만이 이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아내의 시종을 드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소녀가 봤을 때, 이 여종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먼저 이렇게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나아만이 낫기를 바랬다는 거죠. 네.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종의 마음을 여주인에게 표현할 만큼 이 나아만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적군의 장수였지만 여러모로 괜찮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에게 훌륭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었어요. 아니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급하니까 누구의 얘기라도 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아이가 말했는지 몰라요. 큰 인물이자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나아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몰랐겠죠.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요. 그는 광야에 이렇게 던져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상황에 처해서요, 내가 연약하고 내 껍질이 숨기고 있는, 내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고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제 상황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상황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를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문제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 상황이 열려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뭔가 구하고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통해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됐다, 내 돈, 내 능력, 내 재능, 내 힘으로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나아만을 철저하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실망할 때 없으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많이 실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큰 절망감들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일어서면 되는데 내 안에 연약함과 한계를 보니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실망할 때가 오면 나는 내 기준의 끝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좌절하고 끝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 내 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신에게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나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는 베테랑 어부였고요. 그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했고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 조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꽤 어부로서 살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살만했던 어부가 조금 더 부유한 어부가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부로서 윤택하고 여유 있는 삶 이상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능숙한 어부, 훌륭한 어부 이상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다혈질적인 기질과 마음만 급하고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러 번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되고 증언되는 거예요.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 몰랐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걸. 베드로는 다혈질인 사람의 표본처럼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부로서의 삶이라면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를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그의 연약함이 고쳐져가는 과정의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스스로에게 절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위대한 전도자이자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삶이 거기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정리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마음만 앞서고 감정만 앞서는 사람인지를 그는 보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며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가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 순교자로 삶을 살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꿈꾸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삶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숨 쉬고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부를 쌓는 차원의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사리도 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든 이 감정들도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광야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죠.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40일은커녕 3일은커녕 3시간만 공복이어도 배가 고파요. 그렇죠? 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광야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금식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금식을 통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져서 무언가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능력, 힘을 이제부터 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보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냥
연약한 모습, 그냥 본인이 가지신 그 모습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 약한 모습으로 그냥 육신의 한계를 여전히 경험한 모습으로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금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금식을 통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금식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느끼는 가정 환경, 경제 문제, 진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어떤 능력을 갖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있으시며 시험 받으시며 야생동물의 위협과 또 그곳에서 분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상태에서 그 광야에 계셨다는 겁니다. 힘든 삶의 터전,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고, 그곳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삶 이상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갈망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 일반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이 단기 선교를 다녔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부유한 지역에서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되게 산만하고 제게 그렇게 큰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좋았죠.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 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가난하고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고 있던 부족 중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아이따 부족이라고 정말 키도 작았던 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필리핀 산지에 사는 정말 가난한 부족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드렸던 예배를 잊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잤냐면 그 현지에 있던 부족들이, 가족들이 이제 집을 하나씩 우리 선교팀에게 집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형제 3명이랑 이렇게 오두막 비슷한 데서 잤는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닭이 밑에 이렇게 모이 쪼아먹고 다니면서 밑에서 꼭 깨워 하면서 우리를 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닭은 그 밑에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로 이렇게 받쳐져서 그 위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저는 참 잘 잤었거든요. 닭이 깨워주고,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을에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뭔가를 채워주고 자꾸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도리어 예배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충만한 상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열정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소유가 채워지면 하나님께 예배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갈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문제 해결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그 간절함은요, 지금 문제 상황은 그의 건강의 결핍으로 시작됐어요. 그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회복할 수 있게, 적군이잖아요.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옷을 주고 시리아 왕이 편지도 이렇게 써줬어요. 편지를 써주면서 나아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왕 대 왕으로.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괴로워하죠. 옷을 찢으면 괴로워합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이런 힘이 없는데 고쳐달라고 하니 이거는 지금 트집을 잡아서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너네 그렇게 안 했지 하면서 문제 삼아서 전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라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세요 하고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나라였어요. 시리아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장수의 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외교 사절과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정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상대방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아주 위용찬란하게 이 갖춰진 모습을 가지고 시골 마을 엘리사에게 도착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별로 환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기 요단강인데 가서 7번 씻어요 하고 보낸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 지금 잘 갇혀 있고 뒤에 금은보화 싣고 딱 왔는데 기대대로라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낫도록 회복 기도를 해줬어야죠. 근데 지금 어떡한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화가 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그 마을 일대를 다 초토화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펄쩍펄쩍 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냥 내가 돌아가고 말지. 화가 난다 하면서 지금 화를 내지 않으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이 감정들을 표출하면서 엘리사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정말 참고 있는 겁니다. 나만은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 상식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상상하고 예상하던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만 기준으로는 급이 안 맞는다. 이거 나랑 수준이 안 맞네 하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만 기준에서 급이 안 맞았던 것처럼 나의 기준에, 내 상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내 수준과 내 기준과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됐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약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소위 헐레어식과 걸쳐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던 그들은 엎드려 예수님의 무시와 모욕을 받더라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나눴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와 같은 그 모욕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저는 그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것 없다는 마음으로 진심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어떤 사람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가진 재산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만처럼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가진 거 지키고 딱히 굳이 내가 돌아가서 내가 아는 의원들에게 또 다시 낫게 해보라고 하지 하는, 아니면 말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군의 대장수가 왔는데 문 앞에서 나와보지도 않는 이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요단강 물은 똥물입니다. 똥물 여러분. 지저분한 물이에요. 가서 씻으면 병이 더 걸리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다메스쿠스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하면서 나보고 저기 가서 씻으란 말이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참으며 초토화 안 시킨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알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쯤 와보고 내 생각대로라면 여기쯤이면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돌아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별것 없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참 다행으로 돕는 조력자, 부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조언하면서 돕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조언하는 사람은 늘 있지만, 돕는 사람은 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며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아만은 결국 고집을 꺾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맞나? 아, 몸이 더 썩어가는 것 같아. 아, 그래, 참자. 두 번째, 이게 점진적인 변화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낫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악취나고 살은 더 썩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3번, 4번, 5번, 6번, 뭐라도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죠.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야죠. 아마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7번째 몸을 씻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 소년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나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았다고. 왜요? 5장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대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대요. 이 어린아이가 어떤 단어와 같냐면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 있죠? 어린 소녀, 같은 표현이에요. 그 소녀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제 우리 장례 가면서 저한테 그 장례 코디네이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목사가 되고 싶었냐고. 저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디보티드. 저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누가 바쳐진 재물. 네, 저의 감정과 관계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 아내도 제 내면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쁘겠다 하면서 평생 그렇게 컸어요. 네. 목회자로 되길 바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01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7년도에 이렇게 안수를 받기까지 제 평생 거의 이제 30대에 받았으니까 한국 나이로 30어간에 받았으니 이제 30년 동안 바래왔던 목회자는 이미 되었지만 목사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영적인 권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막 장풍도 쏘고 막 기도도 시키고 막 입신도 시키고 막 주여 하면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 문이 막 열려지는 그런 권능의 사역들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이 저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그런 사역자가 되게 기도했어요. 그 안수를 받기 전에 교회에서 대상자들, 그러니까 안수 받는 저를 배려해서 한 일주일,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다른 것 보고 집중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골이라고요, 영락교회 은퇴 목사님 사역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하시는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 안수를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자기 성품을 바꿔달라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기대하셨던 건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성품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자기의 성품이 안 변화되어서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바뀐 성격으로 하나님께 화를 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성격은 변화돼서 하나님 사역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세요?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야, 네 그 약한 그거 가지고, 약한 그 마음 있잖아, 그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 의지해 라고 얘기하셨더래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약하고 연약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는 그분 앞에 다시 나와, 끊임없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전에 나눴던 것처럼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늘 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죠. 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걸 듣고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면 내 약함과 연약함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요. 인생의 광야를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생각해요. 다 극복하고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그 40일 기도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40일 동안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고 오해합니다. 40일 작정으로 힘과 파워를 얻으시려고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약함을 바꿔주세요. 내 연약함을, 내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내 기도 한 번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과하고 통과해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추고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배부르게 먹고 아무 스스로 아무 문족함 없고 문제 없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이 풍요로운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광야의 그 시간 끝에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라고 내리신 결론이에요. 이미 내 안에 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더 필요해요? 아니요. 매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며 붙들려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육신의 약함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왜요? 그 육신의 약함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약한 눈질환이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육신의 연약함 없어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기도했지만 너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함이야.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나아만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은 이 7번의 과정들을 통과해가며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7번의 그 순간들을 거쳐 통과하며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세요. 한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니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너 그 모습 그대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많은 사람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긴 옵니다. 요단강까지는 와요. 이스라엘까지는 와요. 교회 근처에 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강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약함을 숨기고 내 괜찮은 모습 유지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아예 아님 마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님 말고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환경과 자존심,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전하에 무엇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오기는 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맡기고 요단강 안으로 순종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강권적인 역사에는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는 뭐가 당연히 필요했어요? 나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철옹성처럼 단단한 마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어,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어, 숨어가겠다는 그 대단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단단한 껍질로 버티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허례 허식과 껍질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척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정이 안 가고 마음이 다치겠어요. 여러분이 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광야 인생에 허락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받아들여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네 인생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신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항상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 이 경제적 문제,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요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을 갖춰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아니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 나만의 인생의 나병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상황들, 고민의 상황들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까지 계속 걸어가셔야 되고 그렇게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하잖아요. 혼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옆에서 서로 나는 잘났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도와줄게가 아니라 나도 연약해, 나에게도 한계가 있어, 나는 지금은 괜찮아가 아니라 나도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가고 있어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의 여정들을 밟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리더들은 내가 이렇게 잘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직분 있고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난 괜찮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내면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쯤이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떠난 그 흔적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어제 장례 잘 마쳤는데요,
우리 권사님 삶을 제가 계속 생각해 볼 때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다 가셨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물으셨던 그 권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저 포함한 누구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빚어주십시오. 내게 주변 조력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상황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